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야 모아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져들을 말하라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텔레비전만 키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텔레비전 광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탤런트들이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화장품 광고가 최고의 인기 탤런트들이 아니면 인기인이 화장품 광고를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몇 개의 품목이 있더라고요. 그 품목을 하면 최고의 인기를 얻는 요즘 대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잘생겼다, 그런 폰에서 나오죠. 아무리 좋은 광고도 그런데 한 번 듣고 나면 광고 괜찮은데,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보고 나서는 그 광고가 머릿속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잘생겼다 하면서 나와야 그게 머릿속에 딱 남고, 내가 그 물건을 사러 갈 때는 그 잘생겼다 했으니까 가봐야지 하며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반복 효과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반복 효과가 많이 나와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이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이 오게 갇혀 있을 때나 넘어질 때나 채찍에 맞을 때나 그리고 기쁨의 일을 만날 때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사람에게 바울 선생님은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평안할 때는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은혜의 그릇이 내 안에 쌓여 있다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때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숙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 훈련을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힘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 힘겨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갈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고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순절 첫 주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그 세상 이길 힘을 얻는 좋은 믿음의 습관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승천하신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그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고 이 말이 뜻 속에 담겨 있는 것,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도 다가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지금 내가 이 사마리아 땅에 머물기를 원하니까 네가 가서 장소를 좀 예비를 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좀 준비를 해라 하며 사람들을 보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아주 깊은 반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와 반목이 많아서 사실은 이 많은 순례객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다가 여기서 충돌이 있었고 싸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수르에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도 또 역시 그 북왕국 이스라엘 땅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에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북왕국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지금 아수르 왕이 이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순수한 민족의 혈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당시 중동 국가의 가장 최강국이 아수르니까 이 나라 저 나라를 멸망하고 거기에 있는 다른 많은 민족들과 자기 아수르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혈통을 깨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전통도 막 만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사람들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남아있고 유대인들에게도 남아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라고 하는 것도 계속 사마리아랑 똑같이 그냥 혼돈된 지역, 혼합주의로 그렇게 살아왔던 땅이었는데 기원전 2세기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00여 년 전에 이 갈릴리 땅은 순수한 유대 지역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갈릴리 사람들이랑 똑같은 너희나 우리나 이런 말씀은 좀 뭐하지만 같은 잡종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한 100여 년 전에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잡종이 아니라 순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랑 똑같았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기가의 곳을 찾아보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기거하고 머문다 그러면 받아들였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여기서 하룻밤 머물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전한 겁니다. 사마리아는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모세가 두 산을 이렇게 두고 에발산이 있고 또 한 산이 있죠. 무슨 산이 있죠?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어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 반대가 뭐예요? 축복이 임하는 그것을 선포한 곳이 그리심산인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거룩한 도성에 어디 개보다 못한 잡종이 들어오냐고 해서 막아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적개심이 사실은 더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는 것조차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 빨리 가는데, 왜 저쪽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못 지나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레와 저쪽 광야 쪽으로 돌아서 가니까 원래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한 3일 정도면 가는데 이것이 삥 돌아가니까 일주일이 넘게 긴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았더니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저 하늘에다가 얘기해갖고 뭘 해요?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그냥 확 치렸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불을 내려갖고 그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도록 하자, 이 뜻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저들이 믿죠, 선생님, 우리도 미워요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에게 점수 따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꾸짖었습니다. 꾸짖고 다른 마음으로 합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발걸음은 막을 걸 뻔히 아시면서 왜 굳이 사마리아 땅을 가시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든 즐겁게 해드리려고 말을 했던 제자들을 왜 꾸짖으셨을까요? 제가 올해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사실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언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당신을 파러 가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작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있어요. 오늘 본문 9장 51절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가워요. 둘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지금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걸음을 지금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십니다. 당신을 향해서 마음을 꽉 닫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거절할 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시간이 꽉 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사랑하시는데 뭘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당신을 은 30년에 팔아넘기는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셨고, 나는 죽을지언정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큰 소리 뻥뻥 쳤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 병이 안 나가지고 누가 고쳐줬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 가서 고쳐줬다고 그랬잖아요. 삼계탕 드시라고. 그 삼계탕 먹고 나서 닭 울음소리, 닭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다 아시니까 그 못난 자식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발을 씻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최고의 만찬을 먹여주고 그 사람 앞에서 언제든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리라. 사마리아 땅을 향해 가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할 거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한 신령이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길에 우리 마을을 들르시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영접하지를 못했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랑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렸으니까 비록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키자.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그 사랑의 노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노크를 통해서 우리의 굳어져 있는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려고요. 제자들도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멀어졌던 그 마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노크의 모습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려고 지금 그러신 거예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잘못 믿는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가로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습니까? 아니죠. 교회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때문에 욕먹는 것 아닙니까? 믿는데 잘못 믿잖아요. 우리가 잘못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사도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자기 욕망이나 야망을
성취하려고 따르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9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대단한 믿음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속마음은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따르고 일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늘나는 새들도 자기가 머무를 집이 있고 여우도 머무를 굴이 있지만 나는 머무를 곳도 없다. 무엇을 얻고자 나를 따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따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자중심적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들은요, 다 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기심인데, 이 이기심이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면 표현되는 이게 뭐가 돼요? 편가르기가 됩니다. 편가르기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 편과 네 편 갈라놓고 무조건 내 편만이 옳다고 고집부리고 이것이 뭐가요? 이것이 지나쳐서 이제는 힘겨루기가 됩니다. 힘겨루기가 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집단적인 원한만 남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지지를 했던 안 했던 또 내가 상대방 편에 있는 사람이든 정부가 탄생을 했으면 그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하는데 제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그 정부가 성공하기를 비는 야당이나 이런 사람들 있는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뭐만 남아요? 내 편, 네 편만 남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경기도냐. 또 강원도 같은 섭섭하게. 강원도. 보수냐, 친구냐를 가지고 끝까지 계속. 가정이 이것 때문에 깨지고 교회는 이것 때문에 멍들고 나라는 이것 때문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시려 하셨던 것이다. 지금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모두 다 내 중심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깰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끝까지 끌어안는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니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제의 대상으로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할 사랑의 대상자인 드림을 알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제자들의 역할은요,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이거 하라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 받으려고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소원이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안아주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940년생이고 김일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68년 2월 아주 추운 겨울 어느 날
그러니까 40년생이니까 68년이면 우리 나이가 29살이잖아요. 한신대를 졸업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분이 옛날에는 폐결핵으로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죽어갔는데 이 김익원 목사님도 폐결핵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 땅인 부모님이 계시는 경상도로 내려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반송장돼가지고 내려왔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김익원 전도사님, 김익원 선생님 위해서 낫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걷기조차 어려운 중병에 걸려가지고 실은 그냥 생사의 줄다리기를 하는 어느 날 새벽 1시쯤에 가슴을 찢는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 가슴을 찢는 소리가 뭔가 했더니 어머니 기도 소리. 경상도 분들은 원음이 아니더라도 참고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김익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해볼게요. 그 목사님이 기억하신대. 하나님 아버지, 이곤이 제발 살려주이소. 저게 그래 하도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 싸서 신학교를 보냈는데 이제 신학교도 졸업하고 곧 주의 종이 될락하 하고 그러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저 자신이 저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저렇게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막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씨를 내려가시고 저놈 살려주세요. 저놈 장가도 못 가고 지금 죽기 싫다. 저게 사내로 태어났는데 장가라도 한번 보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머니 이 기도를 듣고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왜 또 멀쩡한 남의 집 처자 과부로 만드시려고 어머니가 저런 기도할까? 다 장성한 아들이 장가도 한 번 못 가보고 죽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어머니가 그렇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장가라도 한 번 가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끝까지 끌어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십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지난 2월달에도 목사님 4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 대신 사모님이신다 하고 그때 웃으시다. 지금까지도 정정하게 계세요. 제 선배 되는 연배 계시는 어른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엄마 하면 마술피리에 나오는 그 오페라 아리아 있죠? 하는 입의 모습으로 잔소리만 하는 그 입만 생각하게 되는 엄마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주고 있는 무릎 꿇은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마지막 여정에서 끝까지 끌어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 주님의 그 발걸음을 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 자녀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로 남으십시오.